예, 비록 반갑습니다. 정인입니다. 오늘은 불교 심리학 12강, 제12강 공부하는 날입니다. 자, 오늘은 유식 중에서 제23강, 제23송 공부를 하는 날이죠. 자, 그래서 유식 공부를 지난번에 하고 난 다음에 기간이 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좀 기억을 되살리는 의미에서 잠깐 그 복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 공유를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쭉 나온 맨 처음에 보면 유식 30송으로 되어 있는 구성표가 나오지요. 유식이 30송 중에서 제1송에서 24송까지는 유식의 상을 밝혔고, 유식의 상이라는 것은 마음의 구조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마음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가. 25송은 그 마음의 성품이 도대체 뭔가. 그리고 26송부터 30송까지는 유식의 수행 과정을 살폈습니다. 크게 세 가지죠. 자, 마음 구조가 어떻게 생겨 먹었나? 그 다음에 25성에서는 마음의 성품이 뭐냐? 마지막으로 마음 수행법은 도대체 또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복습을 조금 해볼게요. 자, 유식 1송부터 24송까지는 유식의 상인데, 상은 마음의 구조로 했죠. 그래서 크게 마음의 구조가 우리가 8식, 7식, 6식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내용을 쭉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을 설명하고 그것의 성품과 적용, 뭐 이런 데에 대한 내용을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유식 30송이라는 것이. 자, 1송부터 24송까지는 제1송에서는 마음의 세 가지씩 8식, 7식, 6식 쉽게 이제 얘기하겠습니다. 제2송에서는 역시 아레아식을 이숙식이라 그랬고 7식은 말라식, 사량식, 분별식이라 해요. 항상 나한테 유리한지 아닌지 하는 것을 분별하는 것이고, 6식은 현재 나의 감각기관을 가지고 뭘 봅니까? 어떤 대상을 보고 느낀다든지 아니면 뭐 과거에 내가 일어난 얘기를 이렇게 생각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 그 6식은 자기 의지한 것이 7식과 8식을 의지해서 마음을 일으킨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3송에 나오는 3송과 4송에서 나오는 아리아식, 제2송의 사량식은 뭐냐면 말라식이죠. 말라식이고 이제 3송에서 4송 아레아식을 말하는데, 아레아식은 한마디로 말해서 경험,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기억, 경험을 다 축적해 놔놓고 그것이 계속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마음이 쭉 무의식적으로 무의식적으로 계속 마음이 풍류하고 계속 흘러요. 마음이 가만히 안 있고, 가만히 안 계속 흐르는 것을 마치 물 흐르듯이 흘러가는 마음에 우리가 의식은 못해. 하지만 의식하지 못한 사이에 계속 마음이 마음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막 흘러가고 있는 그 내용 속에서 이제 눈을 보고 귀를 들으면 그 순간 큰 소리가 들리면, 아, 이거 대포 소리구나. 아, 이거는 무슨 소리구나. 이거는 무슨 소리다. 눈을 보면, 물체를 보면 뭐다는 게 과거에 있는 경험을 가지고 다 판단해 주는 거예요. 그때 7시간 넘으면, 아, 이게 내한테 유리한지 아닌지, 내 것인지 아닌지, 이런 걸 판단하는 것은 7식이 잘. 어떻게 보면 이 구조를 지금 30송에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알고 보면 쉬운 거고 조금 문장으로 나타나는 게 어려운 건데, 사실은 8식, 7식, 6식의 관계다. 그것을 이렇게 설명하고 저렇게 설명하는데, 어쨌든 8식은 뭐라고요? 아레아식인데 내 마음속에 있는 경험이다.
또 마음속 기억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 지식은 항상 내한테 유리한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살아난다. 그 내용들을 이렇게 설명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의식은 현재화되어 있는 것들이나 또는 마음속으로서 생각을 일으키는 것은 또 가능한 일이죠.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 육식은 어떻게 되어 있나? 8송부터 16송까지는 육식에 대해서 설명했고, 제일 처음 8식 설명했고, 7식 설명했고, 육식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이 요별경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육근이 6가지 감각기관, 안이 비설신의 6가지 감각기관을 가지고 6가지 경계, 색성, 향미, 촉보를 바라보면 6가지 식이 나죠. 그것이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 이렇게 6가지 식이 나는데 의식을 제외한 5개의 식을 오감이 일으켰다 해서 전오식이라 한다. 그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육식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마음의 상태, 마음의 종류죠. 이 마음의 종류를 심소라고 그래요. 심소. 심소가 여러 가지 변행심소, 별경심소, 선심소, 착한 생각들이죠. 번뇌심소, 번뇌와 관련된 부정심소, 부정심소, 고락사, 그리고 즐겁고 고통스럽고 즐겁지도 고통스럽지 않은 이런 내용들, 이 모든 감정과 모든 그 생각, 번뇌 이런 것들을 마음의 종류예요.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심소라 한다. 그래서 공부를 쭉 해왔습니다. 18송까지 그렇게 얘기를 했고, 자, 10송에 보면은 변행심소 6가지, 별경심소 5가지, 자, 선심소, 11송에는 선심소 11가지, 12송에 우리 중요하죠. 근본본 6가지, 근본본 6가지 정도 우리가 알아놔야 합니다. 한번 볼까요? 탐, 진, 치, 만, 의, 견. 탐진치, 만, 의, 견. 우리 탐진치는 뭐 잘 아시잖아요. 삼독, 탐심, 썩냄, 어리석음인데, 그 다음에 만의견은 자만심, 의심, 그 다음에 그릇된 견해. 의심은 뭐에 대한 의심입니까? 진리에 대한 의심, 부처님에 대한 의심, 뭐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이 6가지 만은 자만심, 그리고 견은 그릇된 견해, 그렇습니다. 이 그릇된 견해까지 6가지를 터잡아서 근본에서 파생된 번뇌가 일어나니 그것을 20가지 수번뇌가 했다. 그래서 제13송에서는 수번뇌 20가지 중에 10가지를 설명을 했고, 제14송에서는 20가지 번뇌 중에서 4가지를 설명했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또 이렇게 6가지 설명이 나겠죠. 그 다음에 15송에서는 아디비설신이 의지한 의식이, 즉 아니비설신의 의식이 연에 따라서 일어난다. 연에 따라서 일어나서 의식이 일어난다. 그 설명을 했고요. 일어날 때 지 혼자 일어나느냐? 그게 아니고 8식의 아래아식에서 의지해서 그 경험이나 기억에 근거해서 일어날 때 7식의 또 작용이 일어나지요. 그렇게 해서 의식이 일어난다. 자, 그래 16송은 의식이 항상 현재 있을 때, 여기서 현재 있을 때 일어나는데, 육식은 현재 있을 때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의식이 없는 경우가 있어요. 잠잘 때나 기절했을 때나 또는 깊은 산매에 들었을 때. 그것은 깊은 산매가 무상천이란데 아주 게 아예 그냥 너무 깊어가지고 아무런 이 생각이 없는 상태가 있어요. 어느 스님께서 과거 우리 큰 스님들 얘기죠. 큰 스님 공부를 하고 계시는데 제자가 스님 좀 집에 좀 다녀오겠습니다. 이렇게 다녀올 때까지 오늘 저녁은 제가 차려놓고 갑니다. 좀 드십시오 했더니 그래 공양학계 갔다 오너라 하고 갔어요. 근데 그 스님께서 삼매 이제 선정이 들어 계시니까 갔다 오라 하고 난 다음에 계속 얼마나 선정 깊이 들어가셨는지
제자가 똑같 일주일 지나가서 보니까 아직까지 상이 그대로 있어요. 아예 음식이 그대로 있더라. 그렇게 깊은 산매가 있고요. 또 제가 우리 저희 이제 스승님이 은사스님께서 예전에 공부할 때 그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깊은 이 산매에 들어가 있는데 산에서 이렇게 내다보면 밑에 마을에 모내기를 하고 있어요. 모내기 하고서 가만히 보고 있다가 잠깐 또 선정에 들으면은 그 사이에 가을거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봄에서 가을까지가 그냥 생각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계신 거예요. 가능하나? 처음에 제가 안 믿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가을거지 하다가 또 있으면 봄이 온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그러면 무의식적으로 의식이 없는 사이에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음식을 그렇게 많이 드시는 것도 아니에요. 조금 밀가루, 미숫가루 조금 드시는데 그거 할 때도 의식이 없어요.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냥 안 죽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서 그런 기억이 잘 안 나는 거예요. 안 나고 그냥 딱 보면 의식을 딱 차렸을 때는 보면 가을 거지. 또 차려서 보면 봄 이렇게 매철을 그래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시만이 열린 그 과정을 하나하나 저한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때는 그거 과연 그럴까 하고 산매 들어가는 자체가 참 우리 그 초보 시절에는 공부가 참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다행히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이제 젊은 소시 때부터 요가 수행을 좀 많이 했어요. 예, 그리고 예, 또뭐 기술연 이런 것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선정에 들어가는 거는 굉장히 이제 좀 빨리 들어가는 편이에요. 특히 호흡 수행을 하게 되면 깊은 선정에 이제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스님 말씀을 제가 확실하게 이제 예, 그 얘기를 하죠.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그러다가 이제 이 호흡 산매를 하다가 불교에 들어와 가지고는 호흡 산매도 좋지만 연불 산매나 또는 다른 쪽에 이런 선정에 들어가는 법이 있으니까 그쪽을 이렇게 좀 하다가 근데 사실은요 우리 북방불교에서는 선정에 들어가는 걸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모든 경전에 보면 선정에 들어갔다가 선정 깨시면서 부처님께서 광명을 놓으시고 이런 얘기만 나오잖아요. 그럼 사실은 선정은 매우 중요하긴 합니다. 선정에 들어갔을 때 매우 집중된 그 고도한 마음의 집중 상태에서 여러 가지 이제 신비한 힘들이 일어나지요. 근데 그 신비한 힘에 너무 의지하면은 마에 빠집니다. 그래서 그걸 경계하기 위해서 능엄경 50마장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요. 50마장을 공부를 하셔야 되고 제가 또 법사스님을 우리 은사스님 이제 외에 또 법사스님을 이렇게 모셨는데 그 법사스님께서 저한테 처음 갔을 때 제 얼굴을 딱 쳐다보시고 능경 받는가 이리 하더라고요. 깜짝 놀래가 못 봤습니다. 오호 아직까지 능경을 못 받는가? 능경을 보시게. 그래서 그때부터 능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 내가 삼매는 잘 드는데 삼매 속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망상 속에 내가 삼매에서 깊은 삼매만 들어가면 좋은데 깊은 삼매에 또 들어가고 난 다음에 뭔가 내가 얻었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항상 그런 엉뚱한 생각을 많이 했구나. 그래서 아상이 엄청 많았구나 하는 것을 그때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음 공부가 그런 공부가 참 한쪽 반쪽짜리밖에 안 됐구나 하는 걸 알고 그 다음에는 이제 남방불교 사는 알아차림 그리고 이제 법에 대한 공부 그런 거를 사명처 수행을 좀 하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연관이 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아직까지 초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열심히 이제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5송은
24송까지는 이렇게 마음의 시기에 대해서 설명했고 25송은 자 마음의 뭐에 대해서 설명했다고요? 마음 전체적인 그 성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26송부터 30송까지는 마음을 닦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60, 30송은 참 우리 그 스님들한테 너무 필요한 거고 꼭 공부를 해 두셔야 되고 많은 경전을 볼 때 이 유식을 공부해 놓으면 많은 경전에 도움이 되고 그렇습니다. 공부할 때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25송 넘어가고 자, 그러면 23송에 대해서 오늘 원래 주제는 원래가 12강의는 23송, 24송 두 개 송에 대해서 공부를 하거든요. 23송에 대해서 공부 좀 하겠습니다. 자, 23송은 같이 읽어볼까요? 적의 차삼성, 입히 삼무성, 그 다음에 고불밀의설하니 일체 법무성이라 그렇게 있어요. 이 적이란 것은 고치죠. 고. 의는 의지하다 이런 뜻이죠. 차는 이차 이거. 그게 뭐냐면 이 삼성에 의지해서 곧 이 삼성에 의지해서 입은 세우다는 뜻이에요. 정립을 하다. 세우다. 피 삼무성. 이 삼성에서 세 가지 삼성에서 세 가지 무성 성품이 없음이 정립이 되나니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삼성이라고 할 때 앞에서 설명한 이 지나간 데서 삼성을 공부를 했을 때 세 가지 성품이 뭐냐면 변계 소집성, 그 다음에 또 의타기성, 원성실성에 대해서 세 가지를 설명을 앞에 쭉 하고 있었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게 이 세 가지가 키포인트예요. 공부하는데 유식에서 키포인트예요. 이 세 가지가. 자, 의타 맨 처음에 변계 소집성이라는 것은 뭐냐면 모든 존재가 따로따로 독립이 돼 있다. 동시 독립되어 있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보는 시각이 어디서 작용을 하냐면 칠식이라는 놈이 그런 작용을 하게 됩니다. 항상 자기 기존에서 내 것, 내 생각, 나에 비해서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항상 판단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의식이 나에 집착하는 의식이 아상을 일으키는 근본적인 것이 바로 칠식인데 말라식이라고 합니다. 사량식, 분별력 하는 걸 계속한다고 사량식이라 합니다. 이 작용을 한단 말이지. 그리고 이 의타기성 그러니까 변계 소집성 때문에 중생이 중생계를 중생의 육도연을 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아상에 빠지가 있기 때문에 항상 중생이 육도연을 돈다는 겁니다. 자, 그래 하다가 어느 정도 뭘 하면 뭔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게 모든 게 연관되어 있구나. 내 혼자만 일어나는 게 아니구나. 모든 것이 연관되어 일어나는구나 하고 이렇게 깨우치는 것을 연기를 깨우쳤다. 인연법을 깨우쳤다 그러는 겁니다. 말하자면 공부를 좀 한 거죠. 이 법에 대한 공부를 한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모든 것이 너와 나가 연관돼서 일어나는 것이구나. 그러나 모든 것은 변화하는 것이구나 하는 걸 안다. 변하는 것을 아는 것을 우리가 무상이라는 것이고 항상하지 않은 것이고 모든 것이 연관돼 의지해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무화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연관되어서 변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이 모든 것은 타에 의지해서 내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타에 의지해서 변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관계에 있는구나 하는 것을 의타기성이란다. 의타기성 좀 되면 이제 굉장히 이제 마음 공부가 많이 이제 진척이 된 거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가서는 뭡니까? 이 모두가 알고 보면은 모두가 한 덩어리니라. 이 모두가 하나의 우주에서 나오는 거니라. 모두가 하나니라 하고 하나로 보는 것을 원으로 원성실성이라고. 하나기 때문에 둘로 분별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하나가 아프면 내가 아프고 너가 아프면 내가 아프고 이렇게 중생이 아프면 보살이 아프다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는 마음의 자세가 동체 대비, 대자 대비한 마음, 그런 마음을 일으킬 수 있는 바탕이 되는 것이 원성실성이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변개소집성, 중생의 대표적인 거죠. 중생 노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좀 약간 깨우쳐 가는 겁니다. 이 연기를 깨우쳤으니까 의탁이성. 마지막 의탁이성을 넘어서야지. 그걸 넘어서서 원성실성까지 도달하면 완전 깨달은 사람이 된다. 이런 내용들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유식 30송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럼 고로 부처님께서 밀의설이다. 비밀리에 그냥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 내용들이 좀 일반 사람들이 듣기에 조금 어렵잖아요. 일반 사람들은 어떻게 의탁이성, 그 다음에 앞에 변개소입성 그걸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공부를 해야 하는데, 그래서 밀의설이라 그렇게 한 거고, 그래서 일체가 알고 보면은 일체가 법이 무성이더라. 모든 것이 성품이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변개소집성은 모든 것이 홀로 떨어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하나의 자기가 일으키는 하나 생각이 불과한 거예요. 생각이 불과한 것이고 모든 것은 변화하는데 자기는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모든 건 변하는데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모든 것이 연관되어 있는데 자기는 독립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어리석은 생각이고 그것은 그릇된 생각이다. 모든 것은 변화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또 모든 것이 관계이기 때문에 자성이 없어요. 자성. 나라고 할 만한 게 없기 때문에 변개소집성 자체가 어불성설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있다고 계속 믿는 것이 전도된 망상이라는 겁니다. 전도된 망상. 그 전도된 망상을 버려야만이 진실된 뭐를 볼 수 있어요. 법을 볼 수 있죠. 그래도 우리가 진실된 법이라고 눈을 돌리는 것이 연기법이에요. 먼저 사성제, 팔정도 등등 이 12연기 이런 연기법들을 볼 수 있는 건데, 그것을 그리고 대성에 오면은 그걸 갖다가 뭉뚱그려 가지고 공성이라고 해요. 공성. 공성이라 하는 건데 보는 방향에 따라서 공성이고 보는 방향에 따라서 무상무하고 삼법인이지 뭐 특별하게 다른 건 아닙니다. 보는 방향에 따라 가지고 공성으로 보는 거. 조금은 뉘앙스는 틀린다마는 어느 정도로 보면은 그 개념은 완전 틀렸다 하면 그것은 불교가 아니잖아요. 부처님 말씀이 아니다 말이에요. 그래서 공성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 말씀을 무자성이란 내용, 무아 이런 내용들을 굉장히 강조한 내용들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뭐 하기 때문에 이렇게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고정불변한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이 삼송에서부터 유식에서 가르쳐주는 내용, 유식의 가르침은 모든 것이 고정되어 있지 않다. 항상 변화한다는 얘기입니다. 고로 우리가 중생인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은 전도된 망상 생각 때문에 우리는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중생이지, 만약에 우리가 깨우치고 나면은 바로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변화하는 겁니다.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얼마나 또 한편 좋은 창조가 될 수 있고 우리는 바뀔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원리를
이 유식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식에서는 어쨌든 간에 우리가 바뀔 수 있다. 그것을 제3, 제4 강조라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여러분이 아시면은 지금 현재 우리 유식 23송의 24송 내용들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겠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23송에서 그러므로 의타기성의 타에 의지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라. 벽의 소집성이 아니다. 그죠? 타의 변화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무성이다. 그러니까 타에 의해서 변하는 거니까 내 자체로 아무런 그 고정되고 그 변하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성이다는 겁니다. 원성실성도 의타기성의 의지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의타기성이 아니면 원성실성이 될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다 함께 이렇게 의지에서 일어나잖아요. 그것을 다 연관해 놓으면 동그란 하나에 모두가 연관되어 있으니까 모두 연관되지 않. 이 세상에 있는 이 삼라만상에 있는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다 하는 사상이 하나라는 사상이 원성실성이다. 그건 어디서 나와요? 병계소립성의 그 어떤 그 생각을 벗어나서 의타기성이 확장된 거잖아요. 확장된 것이다. 원성실성 의타기성에 의지해서 확장된 것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나타나는 것이다. 병계소립성도 이미 병계소립성이 이미 무성이야. 상품이 없어. 그래서 세 가지가 자 병계소립성도 무성이요. 또 의타기성도 무성이요. 또 뭐예요? 원성실도 무성이라는 모두가 성품이 없다라는 거예요. 병계소립성도 이미 무성이고 3세계가 무성이므로 일체법이 세계가 무성이니까 어떤 것이 실체가 있다 없다? 없다. 모든 것은 실체가 없다. 그래서 무상과 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23송에서는 그것을 강조하고 그렇기 때문에 또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또 한편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4송에 들어가겠습니다. 24송에서는 초적, 상무성, 차무, 자연성이라고 했어요. 처음에는 상, 무성 서로가 상이 서로 상장이 이 상 모양이죠. 모양이 상이 없더라. 자, 이 말이 뭐냐면 우리 금강경에서 나오는 범소유상 개시허망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무릇 범소유상 무릇 이 상이라고 나와 있는 것은 모두가 허망하더라. 그래서 약견재상 비상 적견내리라. 만약에 그 상이 아님을 알면은 열애를 보리라. 금강경 제5송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게 사구경에 나오는 거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 말이 자, 초적 상무성이라. 그 상이 없음. 그런 성품이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참무성이라. 그러니까 처음은 곧 상이 무성이더니 다음은 차자 그 다음 차자 다음은 또 자연성이 무성이더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그리고 최후에는 앞에서 말하였던 여기서 보면 이 후유는 자 최후입니다. 최후고 유는 앞에서 이제 원인인데 앞에서 말하는 거 원인은 떠난 거다. 떠났다 이 말이에요. 뭘 떠났냐면 소집 아법성 아와 법이 아나 법에 집착하는 바 나와 그 아와 법에 집착하는 그 성질 집착하는 성질을 멀리 떠나는 거죠. 멀리 여기 때문에 유자는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처음은 곧 상이 무성이요. 다음은 자연성이 무성이다. 그리고 엔더 최후에는
유자는 이거는 따릅니다 이 말이에요. 이유다. 앞에서 설한 아와 법의 그 성질이 모두 멀리 여있기 때문이다. 이 무슨 소린가 하면 앞에 말하는 이 상은 변계 소집을 얘기해요. 변계 소집. 변계 소집이라는 것은 내가 바라보니까 모든 걸 바라보니까 다 독립되어 있는 것 같아. 따로따로 놀고 있는 것 같아. 모든 것이 독립되어서 존재하는 것 같아. 하지만 독립되어 존재하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다 연관되어 있는 것이고 그것들은 계속 변하는 것이지 그대로 계속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발 그 현재 일어나는 것에 집착하지 말거라. 파도가 쳐요. 파도에만 그냥 파도만 보고 죽기 살기로 그런 파도하고 매달려 있는 것을 보고 우리는 변계 소집이라는 거, 파도에 실체가 있는 것처럼. 근데 파도는 사실은 일어날 때 바람이 불 때 또는 여러 가지 어떤 바람이 불면 뭐가 일어나요? 파도가 일어나는 거잖아요. 바람이 불면 바람이라는 조건이 있기 때문에 파도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람이 안 불면 파도가 없어져 버려요. 그 조건에서 일어나잖아요. 근데 그걸 모르고 계속 파도에만 집착을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파도의 상이 원래 무성이에요. 그 내용을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금강경에서 범소유상 계시음왕 약견재상 비상 적견열애라 그랬고 그 다음에 또 25송에서는 32송에서는 재상 일체유의법 일체 만들어지는 법은 모두가 여몽한 포형이라 모두 물거품과 같으니라. 그것도 변계 소립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일체유의법이라는 것은 만들어진 법이라는 것은 바로 변계 소집을 얘기하고 그래서 그 변계 소집으로 바라봤던 것들은 모두가 물거품과 같더라는 겁니다. 또 어디 나와요? 하나가 범소유상 개시음왕 약견재상 비상 적견열애 하면 건강에 나오고 그 다음에 일체유의법 여몽환포영 금강경 제32송에서 나왔고 또 하나는 여러분 잘 아시는 반야신경 조견 온계곡 조견 비춰보더라 조견 온계곡 관자재보살께서 행신반야바람이 따시 깊은 지혜의 언덕으로 넘어가실 적에 조견 온계곡 비춰보더라. 뭘 비춰봐요? 성품이 모든 것들이 모두 공하더라. 공한 성품을 비춰봤다. 이 내용이죠. 어디에서? 우리 대성에서는 공하다는 말을 썼잖아요. 그러나 근본 불교에서는 공하다는 말을 대신에 아까 말한 대로 무상과 무하 이런 내용을 썼고 이 유식에서는 상당한 그걸 많이 초기 경전에 있는 내용들도 많이 따와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간에 공성을 쭉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러면 이 우주 법계에서 뭐냐면 바뀔 수 있잖아요. 모든 것이 바뀔 수 있으니까 왜? 변하니까 다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변계 소식도 바뀔 수 있는 거예요. 변경소립성이라고 하 있는 것도 바꿀 수 있고 나의 치식도 나의 집착하는 치식도 바꿀 수가 있어. 물론 80도 바꿀 수가 있지. 그래서 다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바로 변하는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법계에 개선하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이다. 그렇지 못하면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사정이 나빠질 수 있다. 항상 바뀌지 않으면 항상 지옥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항상 지옥만 있으면 되나요? 안 되잖아요. 착한 일하면 인간계에 태어나기도 하고 또 나쁜 짓 하면 지옥도 가고 막 그런 내용들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보통 육도윤회란 말이 있어요. 육도윤회. 육도윤회가 있는데 육도윤회는 본래가 지옥, 아기, 축생, 인간, 아수라, 천상 이것이
6개 그 세계가 확실하게 있다고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막 그런 변론을 치고 뭐 있다 합시다. 그 변론을 치고 우리 마음속에 그렇게 육도윤회로 가는 것은 내 마음속에 있는 어떤 성품 때문에 그 성품으로 인해서 행동하는 업의 결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는 뭐도 있어요? 자, 지옥도 있고 내 마음속에 또 뭐도 있어요? 축생도 있고 아수라도 있고 아기도 있고 천상도 있고 인간도 내 몸속에 내 몸이라는 것은 내 마음속이죠. 내 몸과 마음속에 그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양학자들이 그런 내용들을 참 불교를 공부를 하는 서양학자들이 그걸 잘 마음 심리 상태를 잘 적용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사례를 한번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이 표는 서양 심리학자들이 우리 육도 윤회를 보고 난 다음에 마음과 관계에서 이렇게 해놓은 건데 여러분 참고할 만합니다. 보십시다. 자, 지옥에 있는 중생들은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불안하고 공격성이 많다. 불안하고 공격성이 많은데 주로 누구에 대해서? 상대에 대한 거. 상대에 대한 적개심이 많아가지고 상대에 대한 공격을 하고 상대 때문에 불안하다. 남 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남 탓을 하는 이건 남 탓 때문에 공격성을 나타내고 한다는 것은 뭐냐면 변개 소집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너, 나 따로따로 존재이기 때문에 너 때문에 내 거다. 이렇게 해서 변개 소집성이 나와 있는데 특히 진심이 일어나는 거는 탐심을 충족 못하게 하면 내 탐심을 충족 못하게 하면 상대가 미워주는 거예요. 죽이고 싶도록 미워주는 거지. 그래서 그때 공격성이 일어나니까 그런 공격성은 진심에서 썩내면서 일어나는 것이 공격성이잖아요. 불안한 마음 이런 것들이 지옥세계의 하나의 마음의 특징이다. 그러면 내 마음에 만약에 불안과 공격성이 있으면 내가 지금 지옥세계에 있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우리가 일체유심조라 해서 내 마음으로 지옥도 만들고 천당도 만들고 천국도 만든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축생계는 본능적으로 만족을 추구하고 식욕과 성욕, 어리석음 이것을 얘기하는데 주로 식욕과 성욕 동물들은 원래 식욕과 성욕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요즘은 좀 덜합니다만은 먹방 유튜브 보면은 뭐 성욕을 부추기는 거 많이 나오지요. 뭐 무슨 약 먹으면 뭐 얼마나 그 오래 간다는 거 있잖아요. 그런 약, 식욕 맨날 보면 그런 거 부추기는 겁니다. 뭐 맛집 뭐 하는 거 맨날 보면 그런 거 하잖아요. 그게 이제 축생계의 얘기들이다. 항상 본능적인 만족을 추구하고 식욕과 성욕과 어리석음 이런 얘기를 하면 일반 일반 사람들은 선임 그럼 무슨 재미로 살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많아요. 그게 재미로 생각한가 봐. 식욕과 성욕 물론 그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일반 우리 중생의 입장에서는 그렇게도 볼 수 있는데 어쨌든 그런 경우 축생계 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축생계 가장 완전하게 축생계 딱 가는 경우는 뭐 암소가 붙어 있는 것, 굼벵이들은 암소가 붙어 있어. 항상 암놈 쏨놈이 붙어 있으니까 성욕을 만족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굼벵이가 되는 것은 암소가 항상 붙어가 다니면 굼벵이가 되기 쉽더라. 그런 축생이 간다는 겁니다. 자, 그런 것이 우리 마음속에 있더라. 악이게 이거는 분노와 욕망이 일어나는데 이거는 뭔가 하면요. 지나간 과거에 이미 지나간 내용들이에요.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거에 대해서 내가 화나하고 미치도록 과거에 대해서 집착을 하는 겁니다. 정신적인 굉장히 질환이죠. 분노와 욕망이 일어나는데 이미 일어난 일은 어쩔 수 없잖아요. 이미 일어난 일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어떤 일어난 일에서 계속 그냥 여러분들 굉장히 많죠. 어릴 때
학대를 받고 자라는 사람, 어릴 때 성적 착취를 당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 크고 나면은 그것이 과거에 계속 그 과거가 일어나서 계속 정신적인 질환을 앓게 되는 겁니다. 왜? 그쪽이 집착하기 때문에. 그 집착하지 않으려면 과거에 지나간 일들은 뭐라고요? 범소유상 개시 흠악이랑 알못해. 근데도 불구하고 과거에 상이 묶여 있거든. 내 생각이 전부 다 뭐예요? 개시 흠악이야. 그 이치를 깨달으라는. 근데 일반 사람들은 잘 안 되죠. 그 생각이 붙들려 있다는 거예요. 누가 나를 갖다가 힘들겠다면 그놈 때문에 이렇게 당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죽기 살기로 원망하잖아요. 그러면 뭐 자기만 손해지. 자, 그래서 악이계는 뭐라고요? 이미 일어난 일을 수정할 수 없는 것을 알지 못하는 존재예요. 그 생각에 빠져있다. 생각에. 생각이 병이거든. 천상계. 천상계는 너무너무 기분이 만족해. 예, 그래서 희열과 한이 심적인데 이건 또 너무 그쪽에 만족하다 보면은 나중에 너무 만족하다 보면은 만족이 끝이 남나 모든 것은 끝이 있어요. 육도 윤회는 다 끝이 있는 겁니다. 그 복이 다 끝나. 좋은 일이 다 끝나. 좋은 일이 영원한 거 아니잖아요. 영원한 게 없잖아요. 좋은 일이 끝이 날 때 고통이 오는 겁니다. 사랑한 사람 얼마나 좋아서요. 사랑하는 사람은 영원해요. 이렇게 돼요. 언젠간 떠나잖아요. 그렇게 내 좋아하는 거. 천상이 언젠가는 지옥으로 떨어진다. 지옥 떨어지면 그 천상이 떨어질 때 맛보는 것은 지옥이에요. 그래서 천상 다음에 지옥이란 말이 그 말이거든. 아수라. 아수라는 이거는 천상계 속의 하나야. 아수라인데 이거는 뭐냐면 굉장한 경쟁을 하고 힘으로 서로가 상대를 갖다가 밀어내는 그런 어떤 싸움을 하는 겁니다. 힘, 공격적이고 제거된 힘, 경쟁심, 적응력. 근데 아수라하고 사실은 지옥이나 이것들이 아수라와 지옥이 합쳐져 가서 일어나는 일들이 많아요. 거의 뭐 전쟁이잖아요. 아수라 전쟁이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인간계는 지옥, 축생, 악이, 천상, 아수라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근데 가장 인간의 특징은 나르시시즘이라는 거예요. 자아도취. 그릿자기 안에 숨어 있어요. 그래서 명예욕 때문에 울고불고 하는 사람들이 이 자아도취형인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이 종교계에도 자아도취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종교계에도 자아도취하는 사람이 많고 뭐 자아도취 않은 사람 없죠. 뭐 정치계 뭐 다 많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자아도취 이런 것들이 다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배울 때 병계소입성. 병계소립성에 지옥, 축생, 악이, 천상, 아수라, 인간계가 다 들어가 있다. 그래서 이 모든 지옥, 축생, 악이, 천상계, 아수라, 인간계 어디에 집착해야 해요? 나에 집착하고 내 생각에 집착하고 나의 것에 집착하고 그것이 중생이지. 그걸 떠나면 모두가 벗어나면 한결같이 큰 돈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앞으로 이 지옥과 지옥, 축생계, 악의계, 천상계, 아수라계, 인간계에 들어있는 이 마음을 어떻게 해서 벗어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쪽에는 관세모살님이 여기 다 나타나 있어요. 요건 뒤에 다음번에 내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것도 설명 두 번째. 오늘은 이 마음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병계 소집이 된 상의 무상성.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병계 소집성은 그 상이 무상이라고 했죠. 병계 소집성이 무상이 되니까 또 뭐가 무상이에요? 의탁이성도 무상이고 또 뭐가 무상이었어요? 원성실도 무상이더라. 결국 모든 것이 무상성이더라. 그럼 다시 이제 부처님 말씀 들어오면 그것이 뭡니까? 무상, 무하, 고란 그 삼법인으로 귀결이 되고 대성에서 하나로 얘기해 보라면 공. 지금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금강경, 사구경. 공이라고 하지는 않았지만 범소유상 무릇 모든
있는 그죠? 모든 있는 상이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허망한 것이더라. 왜? 변기에 소집된 것들은 모두가 만들어진 모든 것들은 실체가 없기 때문에 변화하고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더라. 그래서 이 모든 상이 아님을 알면 뭐가 됩니까? 열애를 보리라. 그렇게 진리를 본단 말이죠. 열애를 보리니까. 35세 일체유의법 모든 일체가 만들어진 모든 법들은 여몽한 포용이라. 마치 물거품과 같은 물거품과 같은 꿈과 같고 물거품과 같으니라. 환상과 같은 안정과 같은 환상이요 꿈이요 환이요 그림자요 포요 물거품이 영 그림자죠. 환은 이제 환상이 여몽한 포용이더라. 조견 계곡 모두가 빛을 바라보니까 개공 오온이라는 것은 5가지 무더기 이 비설신의 우리를 말하죠. 우리 몸을 말하죠. 몸과 마음 합쳐서 온이라고 하죠. 온이 모두가 공하더라. 모두 실체가 없더라. 이것이 모든 실체가 없는 이것이 무상이에요. 무상성. 여기서 무상성은 무에다가 모양상자지요. 근데 우리 근본불교에서 가르친 기본적인 가르친 무상할 때 모든 것이 항상하지 않다는 무상이잖아요. 어쨌든 그 무상과 무아가 볼 때 그 성품이 바로 공의 성품이더라. 여기는 반대층의 공 하나로 금강경에 있는 범사유상 개셔망 대상비상 적견열에 또 이 30에서 말한 일체유의법 여동 환포영 이것이 마지막에 공 하나로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25송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 오늘 공부를 하니까 조금 어느 정도 유식에 대한 좀 개념이 섰죠. 이렇게 해서 이제 다시 공부를 좀 해보시면 여러 가지 잘 그렇게 이해가 되려나 봅니다. 저도 이 유식을 공부하면서 많이 또 조금 생각한 정리가 좀 많이 되더라고요.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보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다음 시간에 이제 26송부터 25송 이제 참문 성품에 대한 공성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고 무상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나면 26송부터 30송까지는 실제 공부하는 내용들이죠. 이런 내용들은 막 우리 스님들께서 이미 막 공부를 많이 하셨으니까 그 내용을 내가 이런 경우는 이런 경우구나 그렇게 해서 비춰보면 됩니다. 다 우리가 다 한 내용들입니다. 하고 있는 내용들이고요. 이것을 학문적으로 정리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뭐 새로운 것 같지만 사실은 지금까지 우리가 이런 공부를 다 하고 있어요. 누구나 다 스님들은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무튼 공부를 같이 하면서 저도 요즘 열심히 공부를 많이 합니다만 같이 하면서 또 깨우치고 또 깨우친 내용들을 많은 분들한테 좀 전해주고 특히나 이제 우리는 이걸 배움으로써 요즘 보면 아주 그 마음적으로 자살을 한다든지 마음이 병드는 사람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이 원리를 우리 유식을 공부하면서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승부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나반네 바랍니다.